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6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한 주간이 더 은혜스럽게 말씀으로 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또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라는 긍정의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바른 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무엇보다 술 취하지 말고 바른 정신을 가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가, 이 지혜의 권고가 이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성경에서 이 길이 나오면 보통 인생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선택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씀인데 길이란 뜻도 있지만 여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바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인생이 가는 길, 또 내 마음이 지금 결정하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의 바른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른 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내 눈으로 너의 가는 길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음녀,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길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른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0절 이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 문제를 누가 주인이냐, 결국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말씀 속에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네가 마침 술이 취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누운 자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바다에 누웠다는 것은 이 바다가 막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요동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도가 있는 물결에 누워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흔들리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술 취해서 내가 몸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바다 가운데 누운 자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또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이 말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돛대는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그 돛대 위에 누웠다라는 말은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가는 자는 분명히 이런 술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술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러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른 길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은 내가 미래에 나의 영혼을 살리고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다가올 미래, 여기 말하는 미래, 이 장래라는 것은 어떤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길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17절 말씀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당장 이 시간에 내가 당장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무너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당장 나는 힘들고 악인은 잘 되는데 내가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쉽지 않은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분명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동행이 될 것이며 소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당장의 어려움 속에 죄인의 형통, 악인의 잘나감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붙듭니다.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술 취하고 방탕한 자처럼 주인을 내 감정으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바로 그런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른 길,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끝에 주님의 소망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과 잘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른 길, 의의 길, 소망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이룰 형통의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그 잘나감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